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불교에 처음에 딱 입문을 했을 때 제일 중요하게 모든 사람에게 제시하는 것은 공사상이에요. 공사상. 그리고 부처님이라고 하는 분이 깨달으신 게 반야지혜라는 건데, 반야의 핵심을 공으로 보는 겁니다. 공으로 보는 거예요. 그럼 공이라고 하는 건 어떤 거냐? 일단 여기에 뭔가가 이런 게 있다. 이게 어떤 게 뭔가 존재한다고 생각하는 이 모든 있는 것들, 삼라만상 두두무리무리 지금 다 있거든요. 다 있는데 이거를 공하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 지금 우리 이 동국사 안에, 여기 우리 불교대학 강의실 안에 이 공간 안에서 이 비어있는 공간만 공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비어있는 공간만 공이라고 하는 거예요. 일체 개공이라고 했죠. 일체 개공. 일체가 공하다고 그랬어요. 이것도 공하고, 여기 있는 것도 공하고, 여러분들의 몸도 공하고, 여기 있는 모든 물질도 공하고, 그 모든 있다라고 생각되는 모든 그 물질을 색이라고 표현을 했잖아요. 그죠? 색 즉 시공, 공 즉 시색 할 때 그 색. 모든 있는 것들이, 그 색이라고 하는 있는 것들이 공과 다르지 않고, 그죠? 색불이고. 공이, 그러면 여기 있는 비어있는 공간이 그러면 비어있기만 하냐? 공이 곧 색이고, 비어있는 건데, 없는 건데 이게 있다, 이거예요. 있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색이고 공이고, 공이고 색이다, 이거거든요. 그러면, 포인트가 어디에 있냐면, 이걸 우리가 왜 알아야 되냐면, 우리의 모든 무명과 번뇌의 근본이 뭐냐? 모든 고통의 근원이 그 무명인데, 무명의 핵심이 뭐냐? 전부 다 실유한다고 하는 거예요. 실제로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거기서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에 불교의 스타트는 바로 실체적으로 있다는 생각을 타파하는 거고, 그게 무자성이랄까요? 무한한 거예요. 있다라고 하는 것들이 완전 무결하게 실체적으로 있는 게 아니라 연기의 세계로 인연화합으로 잠시 있다는 거예요. 잠시 실제로 있다라고 하는 모든 것들이 시류가 아니라 가유다. 거지까지 써서 잠깐 동안 있다는 거예요. 있는 모든 것들이 이렇게 완벽한 모양새를 하고 완벽하게 되어 있는데, 완벽하게 되어 있는 이 모든 것들이 이게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연기로 되어 있으니까 자성이 없고 실효하는 게 아니라 가유다예요. 가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이 무상하다는 거죠. 근데 우리의 고통은 어디서 왔느냐? 무상한 거를 무상하게 보지 못하고 영원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행복이 있으면 영원하다고 보는 거고, 태어났으면 영원히 살 걸로 생각하니까 일찍 죽는 거를 안 좋다고 보는 거잖아요. 네. 고락이 있는데, 즐거움이 있는데, 즐거움이 영원하지 않은데, 그걸 영원한 걸 추구하고 있으니까 고통스러운 거예요. 고의 근원. 그러니까, 모든 근원들이 이렇게, 알고 보면, 엮여져 있다. 불교 이론들이 엮여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핵심은 일단 공부터 파악하는 거예요. 공부터 파악해라. 있었던 모든 것이 무상하다라고 하는 게, 유교에서 불교를 왜 외치겠습니까? 성리학에서 허무정멸지도라고 했어요. 노장사상, 도교하고 불교는 허무정멸지도다. 전부 없다고 그랬다. 이 세상에 아주 중요하게 있는 것들을 무시하고 없다고 그랬다. 허무하게 본다. 그러니까 무상이라고 하는 게, 일체가 고통이고 일체가 무상이라고 하는 것이 허무하고 허무주의로 본 거죠. 허무주의라고 비판한 거죠. 근데 그런 게 아니고, 그게 현실이라는 거예요, 불교는. 그리고 허무주의를 일깨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허무주의를 일깨우는 게 아니라, 무상의 현실을, 그게 진여야. 진리의 진여라고 하는 이 참진짜, 진여의 세계는 허망하고 무상한 것이 진여라고 하는 걸 깨닫기 시작했을 때는 이제 다른 행복이 있는 거예요. 허무하게 인생 허망해 이런 게 아니라, 인생이 참답게 실답게 살만한 값어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 모든 것이 무상하다라고 하는 진리를 깨달음으로 인해서 그 다음 세계는 행복해지는 것가 되는 겁니다. 어떻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 앞산만 보고 살잖아요. 앞산에 모든 좋은 것들이 다 있어요. 저기 정상에 가면 어떤 게 좋고 저기 가면 뭐가 있고 휴게소가 있고 저기 가면 맛있는 게 있고 우리가 앞산만 보고 사는데 그 앞산이 금강경 말씀처럼 일체유의법, 일체에 뭔가 있다라고 하는 세계는 영호환포용이다. 꿈 같고 환 같고 그림자 같고 번갯불 같고 잠시 있다 사라지는 어떤 게 꿈 같은 게 있는데 없는 거잖아요. 잠깐 있었는데 없다는 거죠. 그랬다라고 하는 걸 여실히 보면 그걸 인생이 허망해지는 게 아니고 그 환같이 있는 것들을 환으로 제대로 볼 줄 안다면 그러고 나면 속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어쩌면 뒷산이 있다는 거예요. 뒷산이. 앞만 보고 살았는데 뒷산 다른 산이 하나 있는 거예요. 거기에 가면 영원히 있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를 추구하게 만들고 욕망하게 만들고 거기에 대해서 집착하게 만들었는데 그게 내가 집착하고 있는 대상이 영원하지 않으면 내가 집착할 바가 없어지잖아요. 그럼 내가 내려놓게 되거든. 내려놓게 됐을 때 여기 있는 것들이 다 공하다고 하는 걸 정확하게 인식하게 됐을 때 이것들을 대하는 태도는 완전히 달라지는 겁니다. 인간관계도 그렇고. 법륜스님이 증문즉답을 하면 말씀하신 게 그거 아닙니까? 사람 세상 사는 문제 전부 돈 문제, 인간관계의 문제더라. 질문 나오는 게 다. 먹고 사는 문제하고 사람 관계의 문제더라. 그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분이 하시는 말씀은 뭐든지 어쨌든 간에 영원하다라고 하는 걸 전제를 하지 않는 거죠. 그리고 모든 어떤 질문을 하든지 간에 너의 욕심이 문제라고 하는 걸 베이스에 깔고 있잖아요. 집착이 문제라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베이스 하에서 내가 조금 생각하는 바가 바뀌면 똑같은 사람인데 그 사람을 보는 관점이 달라지고 인생관이 달라진다 하듯이 우리가 공이라고 하는 걸 명확하게 인식을 하게 되면 그 다음 다른 세상이 있어요. 다른 세상이 있어요. 근데 그 공을 인식하기가 너무 힘드니까 맨날 공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오늘 중도는 뭔 얘기를 하고자 하는 거냐면 여기 지금 보세요. 이건 이율 배만 아닙니까? 여기 분명히 있는데 이거 없다 그랬잖아요. 공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여기 있거든요. 이걸 진리에서 설명할 때는 이건 본래 공하다라고 하는 건 일단 부정을 거쳐야 된다. 모든 진리는 일단 확실하게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부정하는 데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부정하는 거. 금강경에 맨날 하는 말이 뭐 얘기가 나오면 즉비라고 해요. 즉비의 세계. 이걸 즉비의 세계라고 해요. 열애를 열애라 그러면 그거는 열애가 아니라, 그죠? 열애가 아니라 그 이름이 열애입니다.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즉비의 세계예요. 이건 부정의 세계예요. 긍정의 세계가 아니라 부정의 세계예요. 그럼 우리는 지금 여러분 대단히 열심히 삽니다. 어떻게 해서? 긍정의 세계에서. 긍정의 세계에서 굉장히 열심히 삽니다. 아주 열심히 있는 그대로 이건 신류라고 생각하고 산다고. 신류. 이걸 축을 해서 얻으면 실체가 있다고 생각하고 열심히 쫓아갔는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영원하지 않더라라고 하는 가유라고 하는 걸 알게 됐을 때 이게 허망함이 오거든요. 허망함이 온다. 내가 추구해서 이걸 위해서 살아왔느냐. 허망함이 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긍정이 굉장히 훌륭한 일이면 이것만 추구할 텐데 이렇게만 살아봤더니 마지막 결승점에 갔을 때 허망하다라고 하는 게 나타나더라는 겁니다. 이게 인생의 실체라는 거예요. 불교가 왜 젊은이들이 절에 많이 안 온 줄 아세요? 제가 스님들이 막 청정불자를 어떻게 막 해야 된다고 막 그러는데 이미 이건 기독교하고 지는 게임입니다. 기독교하고 이길 수가 없어요. 애들이 10대 때 뭐 전부 재밌는데 인생의 꿈도 있고 희망도 있고 막 열심히 하는데 네가 추구해봐야
결국은 무상한 거고 영원한 실체가 없어. 자, 3법인을 딱 가르쳐주면 이미 절에 오기 싫어. 일체 개고 아니면 개고. 있잖아, 열심히 해가 서울대 가봐도 고통이야. 그래, 그거 무상해. 너 지금 잘 나가지. 우리나라는 10대 때 운이 너무 중요하다. 10대 팔자가, 그죠? 10대에 이미 대학을 잘 못 가면 평생 이게 따라다니는 이게 안 좋은 세상이야. 이걸 역전할 수 있게 30대 운이 좋은 사람도 있고 50대 운이 좋은 사람도 있잖아. 나 송혜라는 분을 보면 참 옛날에 구봉사 때 게임도 안 됐잖아요. 혼자 지금 어른이라, 그죠? 이순재가 신성일보다 나왔어요? 게임도 안 됐어요. 근데 이순재는 지금 최고의 배우들이 아버지 어머니야, 맞죠? 모든 배우들이 형님, 아버지 어머니, 선배님, 선생님, 신성일 없잖아. 그러니까 인생이라고 하는 게 영원하게 이 무상한 거. 근데 우리나라는 10대 때 대학을 잘 가야 되잖아, 맞죠? 10대에 운이 나쁘면 걔는 영원히 재미가 없어요. 근데 일단 그렇게 10대에서 운이 좋아서 대학을 잘 간 애한테도 붙잡고 인생은 무상해. 네가 영원히 1등으로 살 수 있을 것 같아? 야, 보상된 게 없어. 성적순이 아니야. 이런 게 이게 재미가 없죠. 근데 어떻게 돼요? 기독교는 찬양하라, 믿어라, 이루어진다, 두드려라, 열린다. 좋잖아, 맞죠? 좋은 거예요. 기독교에는 가면요, 결혼 중매를 많이 해줍니다. 그 안에서. 불교는 어떻게 중매를 안 하죠? 뭐가 행복한데? 뭐가 행복해서 그걸 중매를 해주고 있어? 결혼해봐야 무상해. 네 맘대로 될 것 같아. 내 마음이 내 마음대로 안 되는데. 이게 뭐예요? 직비의 세계를 근본으로 하고 있어요. 이게 잘 안 돼요. 제가 예전에 막 신도를 어떻게 늘릴 것인가 막 그러고 할 때 내가 군대를 가봤는데 제가 제 군대 얘기를 했어요. 포교사들한테 그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제일 중요한 건 일단 군포교예요. 그 다음에 수능 입시라. 수능 입시 때 100일기도 처음 해보잖아. 맞죠? 나중에 100일기도 하고 난 분들이 마지막 하는 말씀이 뭡니까? 애들 입시에만 한 게 아니라 기도를 통해서 내가 기도가 됐더라. 맞죠? 그게 시작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제일 열심히 하는 게 군포교와 수능 입시를 열심히 저렇게 해. 그래야 신도가 늘어요. 그 외에는 기도 별로 안 합니다. 교사님들 죄송한데 아무리 잘 되라고 보살님들이 빌어도 100일을 못 해요. 100일이 안 돼. 근데 군대가 왜 중요한지 아세요? 제가 그래서 느꼈잖아요. 군대 가서 처음 그 스님을 만났어요. 저도. 신병 교육대를 6주를 하는데 이게 우리 인생하고 거의 비슷하게 돌아갑니다. 1, 2주 때는 말이죠. 그 신교대, 제가 이제 춘천에서 22산 저 최전방에 있었는데 신교대에 갔는데 선배들이 교회해야 돼요. 왜냐면 일요일 날 낮에 안 가고 있으면 우리 다 아시잖아요, 그죠? 안 가고 있으면 각 잡고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그러니까 어디 가야 돼. 뭐 어디 가요? 종교가 없는 놈이 무조건 갑니다. 왜? 가면 편안히 앉아있고 먹을 거 주니까. 그 교회가 제일 좋대요. 커피와 초코파이 둘 다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 2주 차는 많이 먹는 데를 갑니다. 근데 교회는 시끄러워요. 찬송하고 막 난리치고 시끄러워. 아주 시끄럽습니다. 그렇거나 말거나 커피와 초코파이를 준다면 무조건 가죠. 무조건 갑니다. 근데 3, 4주째 어디 간다 아세요? 천주교를 갑니다. 천주교. 커피만 준대. 초코파이는 먹고, 초코파이 먹고 커피만 주는데 조용하대요. 교회보다 조용하대. 천주교가. 이제 절에 우리가 이 군대 처음 갔을 때는 짬밥이 맛이 없는데 그다음부터는 많이 먹는 것만 생각했는데 약간 질적인 차이를 이제 추가합니다. 그 시간에 조금이라도 잘 수 있는데 그거는. 그래서 커피를 마시면서 좀 자는 거예요. 4주째 천주교를 갔어요. 저도. 그러니까 뭐 안수기도 받고 세례도 받고 막 수능도 받고 다 받는 거지. 난리 납니다. 그래서 3주 갔는데 5주차, 6주차 선배들이 야, 절에 5주차, 6주차 절에 가요. 먹는 걸 안 준대. 절에는 먹는 걸 안 준대. 근데 뭐 인생에 대해서 좋은 얘기를 해줘서 처음 내 말씀.
잘 수 있어? 아니죠. 스님이 자기 해줘. 그래. 오! 아무것도 없어. 그 스님이 딱 그러죠. 스님이 떠오시더니 사단교육에서 그 법사 오신 스님이 제가 옛날에는 열심히 법문을 했어요. 근데 내가 여러분들이 막 잠을 자게 돼요. 처음에 화가 나더라고요. 이 좋은 말씀을 안 듣고. 근데 내가 이걸 좀 해보니까 큰 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만약에 부처님이 이 자리에 와서 신교대에 와서 법사가 오셨다면 뭘 해줬을까? 막 법문을 하고 있을까? 중생이 사는 걸 원하고 있는데 거기다 내가 법문을 하고 부처님이 과연 법문을 하고 계실까? 아마 자기 해줬을 것 같다는 거예요. 자기 해줬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내 소임이니까 가만히 있을, 여러분, 그 자리 펴고 자기를 해줄 수는 없대. 의자에서 자는데 나는 내 거 하고 여러분 거 하래. 나는 그냥 떠들고 있겠대. 그 중에 한두 명 들으면 다행이고, 자고 싶은 사람 잘해. 혹시 옆에서 누가 코를 골더라도, 야, 스님 법문하시는데, 코 골지 말고 깨우거나 이렇게 하지 말래. 하지 말래. 우와! 저는 거기서 불교가 제일 이로 가는 걸 알아요. 그러니까 이게 말이죠. 1주차, 2주차, 3주차, 4주차, 5주차, 6주차 인생 같아. 내가 맨날 어디 가면 이걸 얘기합니다. 10대, 20대 때 크리스마스 때 교회 가야지. 그죠? 뭐 인생이 뭐 무상해. 즐겁게 캐롤 부르고 놀아야지. 맞잖아요. 언니 오빠도 만나고 교회 오빠도 만나고 가야 됩니다. 30대, 40대 때 주는 특히 우리 거사님들 시끄럽고 노래하는 거는 좀 아니잖아. 그죠? 우리 거사님들 보살님들은 괜찮아요. 우리 30, 40대 되는 분들이 여기 가가지고, 그리고 여기는 뭡니까? 교회는 뭔가 무조건 믿으면 되거든요. 그냥 믿으면 되는 거거든. 나는 지금 인생 살기 바쁘고 언제 수행을 합니까? 먹고 살기 바쁘니까 의지해가지고, 의지해가지고 절대자의 의지해가 좀 잘 살게 해주고, 그 다음에 여기 가서 사람들 좀 만나고, 그 다음에 행복하게 가서 즐겁게 노래 좀 부르고. 근데 30, 40대 좀 거사님들이 조금 피곤하잖아요. 좀 조용해야지. 일요일 같이 가더라도 조금 조용한 게 좋죠. 근데 천주교가 말이죠. 이게 천주교도 잠을 잘 수 있는데 천주교에 단점이 있어요. 자꾸 일어났다 앉았다 해요. 우리 사무실에 자다가 일어나야 돼요. 좀 괴롭습니다. 그래서 저기 좋은 거예요. 천주교 자꾸 일어났다 앉았다 시키더라고. 성당에 처음 가봤어요, 저. 교회는 옛날 가봐요. 자꾸 일어났다 앉았다. 5주차, 6주차 되면요. 먹고 사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그쵸? 먹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질적인. 그러니까 이제 우리 군표고에도 이제 먹는 걸 많이 대동을 해요. 일단 1, 2주차로. 얘를 먹는 게 중요하니까. 그러니까 뭐든지 여러분 이게 포교사 되시면요. 군대 그 전방에 지정해 주세요. 그럼 일요일에 한 번씩 가셔야 됩니다. 아주 보람됩니다. 거기 가서 저처럼 씨앗을 뿌려야 돼요. 종교를 가진다면 불교를 가질 것이다. 너무 좋았다. 그때. 요즘 먹을 것도 많이 준대요. 전에서. 숫자가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기독교가. 그래가지고 그냥 계속 가는 거예요. 그냥 교회를. 애들이. 우리는 질적인 걸 선택했지. 5, 6주차에 자야 된다. 근데 여기에서 뭐라고 그러니까 잘하고 그랬는데 너무 감사한 거잖아요. 얘들은 저걸 요구를 하더라고. 저걸 요구를 해요.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근데 여기는 원하는 게 없어요. 니네들 거를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6주차쯤 되면서 스님 얘기 뭐 하시는 거 들어보게 되더라고요. 들어보게 돼요. 그래서 제대할 때까지 어쨌든 마음을 잘 다스려라. 부처님 불교는 이밖에 없다. 욱하는 마음을 자제하고, 그 다음에 남을 좀 이해를 하고, 그 다음에 내가 힘들었으면 고참에 대해서 좀 베풀고, 뭐 이거밖에 없다, 불교는. 근데 그 평범한 얘기가 성공할 수 있는 이유는 처음에 자기에게 줬기 때문이야. 우리에게 뭔가 줬잖아요. 이 말이 들어오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는 말이죠, 이 젊은 사람 대사를 하지 말고, 불교는 어차피 유턴하게 돼 있는 거지. 여기 들어온 멤버들을 죽을 때까지 끌고 가야 돼요. 마지막 인생의 의미가 무엇이며 행복이 지금까지 행복하다고 추구해서 많이 행복하다고 누렸는 게 마지막을 알고 가다는 이 즉비의 세계예요. 즉비의 세계. 그래서 여러분 종교가 끝까지 없이 그냥 행복한 사람 그냥 그런 데가 놔두세요.
괜히 가서 종교를 믿으라고 하지 말고 걔는 행복한데 왜 초를 칩니까? 근데 반드시 이리로 한번 옵니다. 인생에 누구나 하는 거는. 그래서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도 여기 뭐 거사님은 세 분밖에 안 계시지만 인생은 누구나 이런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지금 우리 한국인이 말이죠. OECD 국가 중에 행복 지수가 가장 떨어지는 수준이에요. 전쟁을 하고 있는 나라보다 행복 지수가 떨어진대요. 그럼 말하면 사는 게 전쟁보다 더 치열하고 더 각박하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나는 여기에서 꼭 제시를 해줍니다. 여러분 보살님들은 댁에 가시면 거사님들에게 꼭 사랑채를 마련해 줘야 돼요. 사랑채. 사랑채가 없어진 거예요. 뭔 말이냐면 예전에는 사랑채가 앞에 있고 안채가 뒤에 있어서 거사님하고 보살님들하고 이렇게 나눠져서 지내셨어요. 주로. 그럼 뭐냐면 거사님들 밖에서 생활을 많이 하시잖아요. 집에 들어왔을 때 그만의 공간이 아주 작더라도 거사님만의 공간을 하나 마련해 줄 필요가 있어요. 거기서 힐링을 하신다. 혼자서 게임을 하시든 책을 보시든 뭐를 하든 자기 사랑채를 하나 있어요. 그래야 마음이 편안해요. 그러니까 거실에 가면 애들 시끄럽고 여기 오면 여기 왜 또 여기 들러와 있나 그러고 따라다니면서 거사님 갈 데가 없어요. 밖에 나가셔야 된다고. 그러지 말고 한 공간 정도는 마련을 해줘서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거거든요. 수행들은 다 집에서 하셔라. 옛날에는 집에서 못해요. 방이 그래도 요즘 하나씩 다 있잖아요. 그래서 경상 하나 놓고 조그마한 이렇게 견전 하나 놓고 자복 하나씩 다 사셔라. 그래서 집에서 앉으셔라. 그리고 그 앉는 시간은 서로 부부가 서로 인정해주자. 그 공간을 인정해주고 좀 쉴 시간을 주고 마음을 완벽하게 고독하게 혼자 좀 있을 시간을 좀 가져야 된다. 이게 우리가 불교가 가지고 있는 힐링의 제일 첫 번째 요소가 뭐겠느냐. 쉬어야 된다. 여러분 주말에 확실히 쉽니까? 이제 직장인들이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주말에 확실하게 쉬는 겁니다. 아주 쉬워요. 다 뭘 합니다. 논다고 하지만 뭘 보고 있고요. 뭘 생각하고 있고요. 내일 가서 뭐 할 거 계획하고 있어요. 예. 오늘 일은 내일로 미루시고 주말에는 오늘 일은 내일로 미루시고 내일 일은 신경 쓰지 마세요. 그게 필요합니다. 쉬어야 돼요. 쉬는 게 근본이 명상참선이에요. 다 내놓고 쉬는 거 그게 필요합니다. 절대적으로. 우리 거사님들 반드시 집에서 그 공간을 마련하셔야 돼요. 내 공간을. 그리고 그 시간과 공간, 그 공간 전체를 항상 내 공간으로 쓸 수 없다면 몇 시간만이라도 나는 매일 공부하는 시간에는 난 좀 방해하지 말아달라. 그래 놓는 게 제일 좋은 거죠. 수련 시간을 가진다. 다 그렇게 같이 하시면 굉장히 좋아집니다. 근데 지금 뭐 얘기하려고 하냐면 즉비 얘기하려고 왔거든요. 즉비. 부정의 세계. 근데 어차피 모든 건 이 즉비의 세계에 관련되어 있어요. 부정의 세계와. 그러니까 이 부정의 세계가 관련되어 있는 게 전부 공의 세계라는 것이고 모든 건 이름이다라고 하는 거는 유인데 이게 가이다는 거예요. 이름만 잠깐 있을 뿐이지 전부 그 열애를 열애로 하면 그건 열애가 아니요 그 이름이 열애다. 보살을 보살이라 하면 그 보살이 아니요 그 이름이 보살이다. 이렇게 다 나오는 얘기는 뭐냐? 금강경에는 공이라는 단어가 한 번도 나오지 않았지만 이 비라고 하는 단어로 전부 공을 대체하고 있거든요. 이게 부정의 세계라고 해요. 부정의 세계. 그러면 중도의 세계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중도는 여러분 중도 내가 이제 서울대학교에 특강을 한번 갔어요. 서울대학교 철학과에 특강을 한번 갔는데 강의를 해서 강의를 기본적인 걸 하고 질문을 하려 했더니 철학과 학생이 질문을 해요. 굉장히 궁금한 게 있대요. 아리스토텔레스도 중용을 얘기했고 유교에도 중용이 있다. 불교에 중도가 있다. 뭐가 같고 뭐가 다릅니까? 공부 열심히 한 거 아닙니까? 이거 대답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 불자가 핵심 중도예요. 부처님이 중도 선언을 하셨거든. 부처님 말씀하신 게 핵심 중에 하나가 연기. 내가 연기법을 설한다. 그러나 연기법은 열애가 있기 이전에도 연기가 있었고 내가 말하지 않아도 연기는 있는 거고 내가 죽고 나도 연기는 있다. 이건 왜? 진여 법칙이기 때문에. 진리이기 때문에 연기는 있는 것이다. 그리고 부처님 하신 말씀이 중도 선언하셨어요. 나는 중도를 깨달았다. 그랬어요. 내가 깨달은 본질은 연기는 깨닫는 것이지만 연기는 본래 있었던 거고 내가 얘기한 그걸 중도 선언이라고 해요. 난 중도를 깨달았다. 성철 스님이 쓴 백일법문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 법문하신 건데 책이 됐는데 100일 동안 강의를 하셨어요. 불교를 초기 불전부터 시작해서 천태화음부터 해서 성까지 전체를 다 100일 동안 강의했는데 그 핵심 내용이 중도 사상이에요. 그냥 중도 사상. 100일 법문은 중도로 모든 경전과 선과 교를 다 보시는 거예요. 중도로. 그럼 중도가 뭐냐예요. 중도가 뭐냐. 그러니까 중도가 이거하고 관련돼 있대요. 중도가 이거 뭐냐? 중도는 이 두 개를 같이 보는 걸 중도라고 해요. 아시겠어요? 네. 지금 지난 시간에 뭐라고 했습니까? 제가 연기 무다성 공이라고 했죠. 자, 이게 보세요. 세상의 모든 건 연기로 이루어졌다. 연기라고 하는 건 왜? 무엇에? 모든 것이 영원한 실체가 없다라고 하는 것에 근거가 된다. 이걸 무아라고 한다. 무자성은 무아라고 한다. 영원불멸한 게 없다. 그게 당연히 무상도 되겠죠. 이게 무아다. 영원한 건 없다. 영원한 게 없는 게 어떻게? 영원한 게 없는데 왜 있습니까? 연기로, 인연으로 생기했다. 줄임말이 연기예요. 인연 생기의 줄임말이에요. 모든 건 인과 연으로 인해가지고 생겨났다. 인은 뭡니까? 여기에 지금 성냥개비가 있어요. 이걸 인이라 해요. 근데 이 인이 연이 없으면 불이 안 붙어요. 연은 그 황이라고 하는 거에 착 칠 때 이게 연이에요. 우리가 사실상 다 같이 인이 있었어요. 씨앗이 있었어요. 근데 봉국사 불교대학이라는 곳에 와서 우리가 만났잖아요. 요걸 연이라 그래요. 맞죠? 우리가 전생에 만나서 만날 인연이 있었어, 본래. 있었다고 하더라도 봉국사에 와서 만났잖아요. 그럼 불을 성냥개비로 탁 켜는 순간 있죠. 그걸 연이라 그래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만났잖아요. 그러니까 만난 게 이게 과잖아요. 그죠? 만난 과가. 그러니까 인과법에 반드시 연이 있어야 인이 과가 됩니다. 네. 그래서 이걸, 인연 생기, 그 인연에 의해서 뭔가 일어났잖아요. 우리가 만나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면. 여기 연기거든요. 그러니까 연기에 입각해가지고 세상의 모든 것, 지금 우리 어떤 일어난 일이 물건이 일어나는 것만이 아니라 이 사라고 하는 건 물건 플러스 일이거든요. 사태거든요. 사건, 사태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지금 일이 어떤 형태로든 물건이든 어떤 사물이든 현상이든 일어난 모든 것들은 연기에 의해서 일어나는 거죠. 연기에 의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 과가 우리가 만나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게 과가 났단 말이에요. 세상의 모든 것이 일어나는 모든 것들은 전부 연기에 의해서 일어났는데 이 일어났는 게 이게 영원하냐? 그렇지 않아요. 이것도 영원하진 않다는 거예요. 왜? 연기에 의해서 일어났기 때문에 영원하게 있는 게 아니라 만났다가 헤어졌다가 인연의 화합, 인연 화합이라고 하는 게 인연이 서로 만나서 헤어지는데 합해졌을 때는 있다가 이게 연기가 끊어지면 헤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부간에도 인연이 있어서 연이 있어서 만났어요. 예를 이런 분 있잖아요. 결혼을 했는데 처음에 만나서 선을 가면서 남산에 갔어요. 그죠? 남산에 갔다. 예를 들어서 남산에 갔는데 남산에 가가지고 그날 좋았다. 그래서 지금 살다가 그 사람 싫어졌잖아요. 그럼 뭐라 그래요? 남산을 안 갔어야 되는데 그날 남산을 안 갔어야 되는데 그냥 뭘 탓하고 영을 탓하거든. 맞잖아요. 남산은 아니라도 그건 이미 있었기 때문에 이미 이루어질 수 있는 건데도 불구하고 그날 남산을 안 갔어야 돼. 이러거든. 그만큼 연이 중요한. 그러니까 이걸 인기라고 안 하는 말을 아시겠어요? 인기라고 안 해요. 베이스 되는 소스지만 연이 돼야 뭔가 되는 거예요. 연이. 이게 연이 안 되면 늦게 만나죠. 그죠? 늦게 대학을 가고 늦게 공부를 하고 늦게 진로를 선택해서 이 연이라는 하는 게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이 사람이 공부할 운이 있으면 언제든 합니다. 불교 공부하면 60이 되든 70이 되든 공부하러 와요. 오신다고. 근데 이게 빨리 연이 되면 빨리 만나고 늦게 된다. 그래서 인보다 연이 더 중요한 거예요. 더 어떻게 보면 더 강력한 거라고 볼 수 있죠. 내가 지금 알는 걸 옛날에 그때 인연이 닿지가 않아가지고 내가 그때 몰랐다.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이게 지금 이 모든 있는 게 알고 보면 영원하게 있는 게 아니라 인과 연에 의해서 인연 화합에 의해서
흩어졌다가 취산한단 말이에요. 흩어졌다가 뭉쳐졌다 하기 때문에 자성을 얻는 거예요. 이게 지금 공이단 말이죠. 공이단 말이에요. 그럼 이걸로 끝나버리면 이걸 악취공이라고 해요. 악취, 공에만 떨어져 있다. 처음에 스님들이 공부를 하셔서 깨달으면 공을 깨달았다네요. 공을. 다 공을 깨달았어요. 공을 깨달은 직전에 일어나는 현상은 뭐냐면 마음이 텅 비어버려요. 마음이 무심해져요. 마음이 선정산매에서 무심하게 돼 있다가 갑자기 딱 터지면 깨달았다는 게 첫 번째 전부 공을 깨달았다고 나와요. 다 인생이 허망하다고 보는 거지. 그럼 여기 여러분 여기 다 계신 분들이 다 뭡니까? 각자 다 다르잖아요. 유의 세계로 보면 각자 다 다르고 이름도 다르잖아요. 공의 세계로 보면 뭐예요? 법신불 한 분밖에 없는 거라. 불성을 가진 부처 하나밖에 없어요. 그렇게 딱 보이는 거예요. 깨달으면. 정강스님이 23살에 깨닫고 인가를 받았어요. 망공스님으로부터. 정강선사가. 이게 이제 이 정강스님이 23살에 깨달았으니까 얼마나 기고만장했겠습니까? 깨달으면 얼마나 행복했겠어요. 그래가지고 딱 모든 걸 공으로 다 깨달았거든. 그래가지고 어느 절에 갔어요. 예를 들면 우리 봉국사에 왔다. 봉국사 주지스님 계시고 뭐 이렇게 불교대학 하고 있다. 예를 들어서. 근데 갑자기 법당에서 오줌을 누는 거예요. 오줌을 넣었어요. 실제로. 그러니까 주지스님이나 스님 갖고 이 젊은 중에 미쳤나. 법당에 오줌을 왜 넣냐. 정강스님 말씀이래요. 삼남한살, 삼남한상 이 세상의 모든 곳이 부처의 불세계가 아닌 곳이 없는데 어디 가서 그런 오줌을 넣습니까? 이렇게 나와요. 그쵸? 어디 가서 오줌을 넣습니까? 법당도 불세계고 화장실도 불세계고 어디 가서 오줌을 넣습니까? 그 대답을 못한 거예요. 이거 이제 공에 아주 강력하게 되면 이렇게 되는 거죠. 아시겠죠? 숭산 스님 책 제목 중에 부처님께 죄를 털면이라는 책이 있어요. 부처님 저기 계신데 가서 담배 죄를 틀어요. 여기는 탁한 곳이고 저기만 깨끗한 곳입니까? 그럼 바깥에 나가면 쓰레기는 더럽고 부처님만 깨끗한 겁니까? 그죠? 삼남한상이 공의 세계라고 하는 한결같이 깨끗한 세계거든. 현실에서도 안 그럴까요? 그렇죠. 현실에서 안 그런 거예요. 현실에서 안 그렇다는 얘기가 바로 유의 세계라. 아시겠죠? 그럼 어떻게 그 스님이 갑자기 딱 그 얘기를 딱 하는 순간 말을 잘 못했잖아. 그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게 그래서 중도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까 그것만 이것만 공에서 끝나버린다고. 중도의 세계를 조금 전에 보자면 너무 말씀 잘하시네. 이 현실의 세계는 저기는 맑은 세계, 여기는 탁한 세계라고 해도 전체적으로는 공의 세계로 갈 때는 차별이 없는데 무차별인데 현실로 들어오면 또 어떻게? 차별이 있죠. 화장실은 화장실이고 법당은 법당이지 이렇게 대해야 되잖아요. 화장실은 화장실이고 법당은 법당 아닙니까? 이건 부정을 거쳐서 다시 긍정의 세계로 온 거라는 거죠. 화장실과 그 법당이 완벽하게 다르다라고 해서 분별을 하면 이미 스타트가 안 되는 거라. 불교는 화장실이나 법당이나 다 똑같은 부처의 세계라고 하는 걸 깨닫고 난 다음에 다시 현실로 왔을 때 화장실은 화장실이고 법당은 법당이라 이렇게 돼요. 그럼 예를 들면 선을 잘 아는 스님 같으면 어떻게 돼요? 얼굴에 침을 뱉어야지. 맞잖아요. 땅이나 얼굴이나 그렇잖아요. 땅에 침을 뱉거나 얼굴을 침을 이렇게 나오고 선은 이런 겁니다. 엉뚱한 생각들과 결합을 해가지고 인식이 나와버리는데 그거 어떻게 해결해야 되겠어요? 평상시에 독두의식을 길러야 돼요. 마음의 집중 상태. 뭐든지 마음을 집중 상태로 해야 돼요. 눈에 보이고 들리고 이런 거 무시하고 누가 나한테 욕을 하든 뭐를 하든 눈에 보이는 안이 미설신을 떠나가지고 내가 마음을 먹으면 딱 집중할 수 있도록 마음을 집중하고 흐트러지지 않고 자꾸 건망증 없고 말이죠. 자꾸 나이 먹으면 건망증 생기잖아요. 저도 요즘 자꾸 건망증이 생깁니다. 참선을 해야 돼요. 참선을 하는데도 점점 흩어지는 게 있어. 제일 먼저 뭐부터? 고유명사부터 기억이 안 나요, 원래. 이름, 지명, 명칭 이런 것들이 기억이 안 나요. 그렇죠. 그런 것들. 그래서 이해를 하는 거죠. 나이를 먹으면서. 네. 거시기, 머시기, 가가, 거시기, 거시기 가져온다. 이게 가능한 거라. 기억이 안 나요. 왜? 그게 독상의식의 작용이에요.
그럼 뭐를 길러야 돼? 독두의식을 길러야 돼요. 선정선매를 길러야 돼요. 정신력을 길러야 돼요. 치매 안 걸리면 뭐든지 외워야 됩니다. 동국대 서정주 선생 저기가 있었어요. 연세를 먹고 시를 지어야 되는데 기억이 안 나니까 전 세계에 있는 나라에 있는 산 이름을 쓰고 몇 미터인지 기록을 해서 외우고 사셨더라고. 보도도 못한 나라의 산에 어떤 산 높이 몇 미터 그걸 기록해놓고 외우고 계시더라고. 경을 외워야 됩니다. 경을 외워서 독상의식을, 흩어지는 의식을 모으고 참선을 해서 독두의식, 참선이나 연구를 해서 독두의식을 길러야 돼요. 그래서 어디에 몽중의식이라고 하는 것 속에 나의 업장과 관련되어 있는 일어나는 몽중의식, 꿈에 나오는 세계가 되더라도 집중력으로 그걸 타파해야 돼. 그걸 몽중산매예요. 몽중이래라 그래. 꿈꿀 때도 연불이 돼야 되고 꿈꿀 때도 화두가 들려야 돼. 그래야지 선정으로 70으로 들려요. 70으로 들어간다. 됩니다. 하루도 안 가지고 시키면 됐어요. 내가 한 번 시켰는데 되더라고. 매일. 제가 이 한국학중앙연구원에 박사했거든요. 여러분 여기 판교 아세요? 네. 서판교에 가보셨어요 거기? 보진 않고요. 지나가 보셨죠? 의관 가는데. 네. 그 제 후배가 한 명이 그 한국중앙연구원에 스님이 하나 왔으니까 막 궁금해가 달려왔어요. 스님, 귀신이 있습니까? 그래. 보통 사람들 어떻게 얘기해요? 귀신이 어디 있어요? 근데 이 사람 보니까 벌써 귀신을 경험하고 왔잖아. 근데 그거 없다 그러면 안 되지. 귀신 있어요. 귀신 있지. 있어요. 얘기하세요. 뭔 일인지 얘기하세요. 지금 전 자꾸 가위가 눌립니다. 기숙사에서 사는데 룸메이트하고 있으면 불을 끄고 잠을 잘 수가 있는데 불을 안 끄고 자면 불을 혼자 있을 때는 불을 끄고 잠을 잘 수가 없어요. 그건 일단 요 호공에 여기도 지금 귀신 있어요. 안 보여요? 안 보이지? 안 보이면 괜찮은 거야. 보이기 시작한 사람 있잖아. 맞잖아. 그렇잖아요. 아니 호공계 진돗개 호공계에 왜 귀신이 없겠어. 눈에 별의별 게 다 있겠죠. 근데 이거하고 상관없이 살 수 있는 게 뭡니까? 나의 마음 상태가 얘들을 인식해서 느끼고 막 세밀하게 느끼면서 겁을 먹고 이런 상태가 없으니까 떳떳하게 사는 거지. 내 마음이 약해지면 보이는 거죠. 내 마음이 약해지니까. 그래서 그랬어요. 내가 시키는 대로 한번 해볼래. 그랬어요. 하겠다. 절에 가본 적이 있냐? 옛날에 절에는 절 근처까지 가서 술을 많이 먹어봤대. 그러면 지금부터 하라는 대로 해요. 매일 108배를 하고, 매일 108배를 하고, 몸에 힘을 다 빼고, 화두도 참선을 하라 했어요. 내가 조주무자 화두를 줬어요. 108일을 하는데, 하루도 빠지지 말고 수행을 해라. 하루도 빠지지 말고. 매일 50분씩. 매일 50분씩 하루도 빠지지 말고, 장소, 시간 상관없으니까 하루도 빠지지 말고 해라. 그걸 여러분 저는 연공이라고 해요. 제가 이제 5천이 됩니다. 5천이. 내가 만일 하는데 혼자 하루도 안 빠지고 이거 내가 만든 말이에요. 연공체기. 나우선사의 토굴가에 보면 이 세상에서 무엇이 가장 귀하고 그래. 무엇이 가장 귀하고 거기에 대한 답으로 연공이 가장 귀하다. 하루도 빠지지 않고 수행하는 것. 그래서 일단 기본으로 만일 하려고 시작을 해서 지금 5천여 년 됐으니까 10몇 년이죠? 10몇 년 정도 됐죠. 만일까지. 저는 저 자신하고 목표가 있어요. 머리 깎고 중이 됐으니까 내가 세상에 뭐 보살을 하고 뭘 해서 뭘 원력을 해서 다른 자신이 없고 그건 인연 따라 하는 거고 내가 내 자신하고 약속한 거 하나 있어요. 매일 하루도 빠지지 말고 수행을 해서 예를 들면 절에 있으면 절에 예불 모시고 뭐 소인을 보살 그거 별도로 그 이외의 시간에 내 혼자 반드시
50분 이상 하루 한 번씩 반드시 참선을 한다. 그리고 마지막 죽는 날 아침에 목욕을 깨끗하게 하고 내 수행을 하고 죽는 게 제가 제 자신하고 한 약속이에요. 왜냐하면 제가 모든 수행을 해보니까 참선이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참선이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걸 선택을 했어요. 네. 화두만 들고 안 되고 아니요, 화두 들고 해요. 네. 저는 저기 진대 스님한테 화두를 받았어요. 근데 그것도 이렇게 자기 생각으로 하는 것보다는 누가 그쵸. 받아서 하는 게 좋고, 네. 그 다음에 의심이 생겨야 되니까. 그러니까 뭐, 근데 제가 이제 연공을 하라고 할 때는 어떤 수행도 괜찮다고 얘기합니다. 어떤 수행도 괜찮아요. 그럼 저는 어떤 거를 해야 돼요? 그 다음 주에 내가 참선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이걸 하려고 했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진공 묘유 여기까지 얘기했잖아요. 이 진공과 묘유, 공과 유를 다 깨달아야 되는데 이게 중도인데 일단은 공에 한번 들어가야지. 무심이라고 하는 게 말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들어가 봐야 해결이 돼요. 죄무자성 종신인데 죄가 자성이 없어지려면 마음이 비워져 봐야 되잖아요. 수행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학을 배우고 수행을 해야 된다고. 그래야 이제 내한테 특별한 묘유의 세계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계를 하기 위해서는 수행을 해야 되는데 내가 그 친구한테 그랬어요. 후배한테. 매일 하루도 빠지지 말아라. 어째서 누가 했는 거. 그 사람은 이제 그 동양어를 많이 했으니까 한문도 잘 알고 불교 같은 교리나 유교 공부를 많이 했으니까 바로 화두를 줬어요. 시켰어요. 아, 간절하니까 합디다. 70 며칠 때 됐는데 가위가 눌렸어요. 가위가 눌렸는데 화두를 들었답니다. 어째서 물어? 위에서 가위가 눌리면 어째서 물어야 했는 거? 어째서 물어야 했는 거? 어째서 물어야 했는 거? 가위 눌림이 풀리더니 뭔가 기운이 확 나오더니 사라졌대.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래서 모든 게 내 마음에 달려있구라고 하는 걸 자기가 증득한 거야. 증득. 그죠? 그 가위 눌리는 거에 쫓겨가지고 막 꿈에 달아나고 막 누가 쫓아오고 이러는 게 그 바깥의 대상이 나를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내 마음속에 어떤 외부적인 조금의 자극만 있어도 내가 그게 부합해가지고 겁을 먹고 불안하고 공포스럽고 반야신경의 전도 몽상 뒤바뀐 헛된 꿈 같은 생각 그 속에서 내가 살았구나라는 걸 알고 공부를 하는 이분이 지금 6년 넘게 참선을 잘합니다. 참선을 잘합니다.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여러분 돈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잠잘 때 뭘 씁니까? 마음 쓰고 있는데 꿈꾸는 것도 내 마음이에요. 모든 일체처 일체시에 마음이 작용합니다. 죽어도 마음을 가져가잖아. 죽어도 모든 세상의 물질은 다 내려놓고 마음을 하나 가져가요. 한 물건을 가져가잖아. 한 물건. 한 생각을 가져가요. 네. 어떻게 돈이 중요해? 근데 거기서 일어나는 모든 것들이 그거하고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게 생기는 거잖아요. 돈과? 네. 근데 그거로 인해서 모든 게 내가 괴롭기도 하고 그거로 인해서 즐겁기도 하고 뭐 이런 우리가 것들이 OECD에 거의 10등, 11등, 빠를 때는 7등까지 해요. 경제가. 근데 여러분 30년, 50년 전보다 엄청 행복합니까? 우리가 자랄 때보다 지금 자라는 애들이 행복합니까? 네. 네팔 있는 애들이 더 행복하다는데. 네팔에. 먹을 것 없는 자연에 있는 네팔. 우리 한국인의 행복 체감도가 전쟁하는 나라보다 못하다는데. 근데 계속해서 발전을 해감에 있어서 점점 그렇게 되어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사회가. 왜 그러냐면 전체 다가 가유에 미친 거예요. 가유에. 영원하지 않는 거에 미친 거예요. 여러분, 이병철 정주영 회장은 잠잘 때 한쪽 팔은 큰 방에, 오른쪽 다리는 작은 방에, 머리는 저기 테라스에 그래놓고 잡니까? 잡아야 한평에 자요. 먹어봐야 세끼 먹고. 마음 하나 쉬면 아주 안락하게 살 수 있어요. 만석군은 만 가지 걱정, 천석군은 천 가지 걱정이다.
만석군, 여러분 만석군 별로 아닌 것 같죠? 만석군은 조단위 부자입니다. 조단위 부자. 천석군은요, 1,000억 이상 부자. 여러분 우리나라에 지금 대부분 부자들 중에 300억 이상 가지면 다들 졸피됩니다. 졸피되면 뭡니까? 수면제. 네. 300억 이상 가지고 있는 사람 중에 소송 안 걸리는 사람이 없어요. 거의 그래요. 100억 넘으면 현물이 없어요. 다 통장에 있거나 종이로 있지. 데이터로 있지. 그러니까 보통 한국 사회에서 제일 잘 먹고 잘 사는 게 한 30억에서 50억 가지고 현물 가지고 사는 사람인데 빚 없이. 근데 그걸 추구하기 위해서 미친 듯이 모든 걸 다 바쳐서 부부가 자식까지, 자식의 교육까지 대대손손 이걸 가져야 되기 때문에 끌고 모아서 그렇게 살기에는 너무 허망한 거예요. 이거는 뭔가 잘못된 거예요. 국가의 관념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아주 여러분 유물론이라는 게 있었어요. 저는 옛날에 막스의 자본론까지 다 봤어요. 대학 다닐 때. 다스카피탈 독일어론도 봤어요. 근데 유물론은 잘못된 거예요. 어떻게 물질이 세상을 다 반영해? 내 마음에 달려있네. 여러분 무소유가 왜 무소유입니까? 무색계 하늘에 무소유천이 있어요. 무소유천. 무소유란 뜻이 뭡니까? 안 가진다는 뜻이 아니에요. 무소유는 안 가진다는 뜻이, 가질 수 있는데 일부러 안 가진다는 뜻이 아니에요. 무소유라는 말 속에 큰 진리가 있어요. 불가능이고 무소득이에요. 얻으려고 해봐야 내가 원하는 욕망만큼은 얻을 수가 없어요. 한 욕심에 불과해요. 애시당초 이건 안 되는 일이라. 전 우주법계를 다 합쳐도 여기는 욕심보 하나를 채울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가능해. 얻을 수가 없고 무소득이 얻을 바도 없어요. 왜? 가지고 가는 게 없는데. 공수래, 공수고요. 뭘 가져가요? 마지막에 뭘 가져갑니까? 마지막 한 생각을 가져가요. 한 생각을. 여러분, 제가 요즘 사람들한테 법문을 하려고 입시제도를 한번 봤거든요. 대입 입시제도가. 수능이 있어. 그죠? 한 방에 가더라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있어요. 정시가 있어요. 그죠? 이건 뭡니까? 저걸 보더라고. 내신. 인생에 수능이 있고 내신이 있어요, 여러분. 죽을 때 시험을 봐야 돼. 죽을 때 시험을 봐야 돼. 평생 살아온 내신 성적이 좋아야 좋은 데 가지. 맞죠? 근데 지금까지 잘 못 살고 있다가 왜 고3에 와가지고 막판에 수능 한번 봐서 대학 가는 거 있잖아요. 막판이 중요한 거야. 지금까지 못 살아도 막판 수능 한 판에 갈 수 있는 길이 있어요. 뭐가 있어? 마지막에 정신 차리고 가야 돼. 마지막 마음을 바꿔야 돼. 참여를 하고. 지금까지 잘못 살아왔다가도 지금 마음을 바꿔야 참여하고 마음이 전식하면 돼. 전식. 돈이 전부인 줄 알고 막 물질이 전부인 줄 알고 살다가 갑자기 인식이 전화했나 봐요. 방거사처럼 돈을 다 나눠줘. 막 베풀어요. 갑자기. 내가 옛날에 막 욕심 부리고 살았어. 근데 갑자기 이 사람이 보살심이 생겼어요. 여러분, 전국에서 가장 모임이 잘 되는 모임이 뭔지 압니까? 한강에 떨어져 자살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의 모임이 있대. 회장인데 IMF가 가서 떨어졌는데요. 한강에 떨어졌는데 얼음이 얼어가지고 살았답니다. 살았는데 그래가지고 몸만 부러지고 살아났는데 그 회장이 근데 투신 자살했는데 살아난 사람이 있대요. 그 모임이 있대요. 서로 돈을 내려고 네? 여러분 인생이 마음을 탁 비우면 남은 인생은 갑자기 덤이 돼요. 마음 비우면 굉장히 편해요. 만석군을 망가지고 그냥 천석군 채가지고 있잖아요. 그럴 필요가 없어요. 빨리 마음을 바꿔야 돼. 하루라도 빨리 바꿔야 돼. 그래가지고 평생 이상하게 살다가 막판에 참선을 다 하고 가요. 갑자기 어떻게 된 줄 알아요? 저승에 가면 줄을 섭니다. 염라장 앞에 이렇게 다. 한 명씩 다. 그리고 업경대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죄는 공소시효가 없잖아요. 업경대를 열면 다 드러나는데. 한 명씩 줄을 서가잖아요.
근데 참선이나 이 수행을 하다가 보면 어떻게 되지 않습니까? 저기 보살 여기 VIP로 국민은행 가니까 VIP가 있더라고. 저기 공부하신 분 일로 오시고, 공부하신 분 일로 귀하거든요. 이거 아무리 잘 살아봐야 인천교인데 여기는 이제 부처될 줄 모르잖아. 이분이 염라대왕보다 부처가 높거든요. 여기 염라대 올라오세요. 저 이쪽으로 그냥 대기만 하고 계시고 49일까지 뭐 재판할 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저 앞으로 이렇게 되고요. VIP니까 이렇게 하시고 잠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거 하고 이병철 정주행 돈 하나 가져갈 수가 있어요. 뭐 하자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봤자 기껏 변호사 서가야 스님한테 49대지 뭐 별거 있어요. 지장보살 변호사 맨날 지가 부르지도 못해. 스님이 지장보살 해주면 죽어가지고 안 그래요. 그 죽을 때 아미타불 하라는 거 아닙니까? 그 변호사를 높은 변호사를 사야지. 살 때 좀 욕심 부리지 말고 살지. 그런 겁니다. 죽을 때 입고 가는 수혜에는 허주머니가 없어요. 수혜. 그죠? 아시죠? 아무것도 가져갈 수가 없어요. 마음 하나 가져가는 거예요. 마음 하나. 그래서 이게 말하자면 천태지자에서 일심상관이 공가중이에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연기무자성공. 공가중. 그쵸? 연기무자성공으로 공을 일단 알고 공의 세계를 통해서 유의 세계까지 알아서 두 가지를 자유자재로 쓰는 게 중도의 세계다. 됐습니까? 다음 시간에는 수행하고 참선하고 하는 거에 관련된 것들을 해서 여러분들이 참선하시게 수행 매일 연공하시게 하는 걸로 강의를 할까 그래요. 제가 화계사에서 10년 전에 시작했는데 하루도 안 빠지고 하는 분이 10년 되신 분, 9년 되신 분, 8년 되신 분. 내가 화계사에서 4년 강의했거든요. 6년 되신 분, 저희 개포동 금강선언에서 강의했는데 거기에서 4년 되신 분 있어요. 다. 그리고 제가 가는 곳마다 매일 수행하라고 가르쳐요. 그래서 뿔뿔이 흩어져 있지만 전국에서 여러분 같은 똑같은 거사님 보살님들인데 매일 수행하시는 분이 한 300명을 돼요. 저는 절이 없어요. 모여라 그러면 이렇게 절에서 모일 수가 없어요. 제가 한국학중앙연구원에 있을 때는 청계사로 오세요. 그 다음에 화계사 모이는 분은 제가 화계사 근처에 가서 밥집에 가요. 모여서 얘기해요. 그런 식으로 살아요. 다들 수행을 하세요. 제가 왜 그렇게 하는 줄 아세요? 네, 저도 바깥으로 해야지. 그죠? 죽고 갔을 때 공부시키고 가야지. 같이 공부하고. 그러니까 이 수행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음 주에는 어떻게 수행을 하고 어떻게 매일 여러분 어떤 수행을 할까가 중요하지 않아요? 매일 하는가 안 하느냐, 얼마나 하는가 안 하느냐예요. 참선이 좋습니까? 독경이 좋습니까? 연불이 좋습니까? 다 좋습니다. 사교도 좋고 절도 좋고 다 좋아요. 매일 해야 돼요. 매일 해야 돼요. 시간 같은 거는 시간 50분. 그 다음 주에 내가 알려드릴게요. 아시겠어요? 50분 하는 이유가 있어요. 참선에 무슨 집착을 끊기 위해서 하는 건가요? 참선에 다 담겨 있어요. 마음도 비워지기도 하고, 마음이 비워지면 갑자기 묘유의 세계도 나타납니다. 유와 무가 다 끊어지고, 그게 그 부사의 해탈경지예요. 해보지 않고는 그 경지를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 삼매의 경험은 여러분 다 가지고 계세요. 여기서 누가 뭐라 그러는데 안 들리고 뭐 열심히 할 때 있잖아요. 삼매를 다 겪어보신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특별한 사람만 하느냐? 절대 그렇지 않죠. 마음고생이 그랬어요. 간장이 짠 줄 아는 사람은 다 할 줄 압니다. 마음으로 하는 거니까. 학식이 없어도 되고, 학벌이 없어도 되고, 남녀노소가 없어도 되고, 생각하고, 색수상행식 생각하고 마음으로 할 줄 아는 사람은 다 하는 거예요. 왜? 참선은 마음으로 하는 겁니다. 모든 수행은 다 마음을 발심을 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나 다 할 수 있다. 누구나 다 할 수 있다. 누구나 본래 부처니까 불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누구나 다 할 수 있다.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 보살님 얘기했던 불성 얘기도 좀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근본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수련을 하고 매일 수행을 하고 어떻게 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그 얘기들을 좀 할게요. 연기무자성공 공가중이에요. 아시겠죠? 네. 근데 여기까지가 교합이라면 다음부터는 무화, 그 다음에 무심, 이런 무라고 하는 단어를 아무리 얘기해봐도 생각이 있고 말이 있고 끊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마음과 생각이 끊어진 세계를 우리가 한번 직접 체험해서 들어가 봐야 되겠다. 그 들어가는 길은
굉장히 많이 열려있다. 북한산 가는데 등산로는 20몇 개 돼요. 그죠? 올라가면 다 같은 데를 가잖아요. 그러니까 들어가는 곳은 상관이 없어. 내한테 맞는 걸로 들어가면 돼요. 윗바산을 해야 됩니까? 강화산을 해야 돼요. 어느 걸 해도 돼요. 들어가서 꾸준히 해서 능선 위에 올라오느냐 못 오면 끝까지 가느냐 안 가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어떨 때는 경사로가 급한 데가 있고 급한데 빨리 가는 데가 있고 삥 돌지만 좀 늦게 가는 데 있고 다 그럴 뿐이지 뭐가 좋고 나쁘고는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에게 맞는 걸 찾아서 해야 되는데 스님 그럼 나는 뭘 할까요? 그럼 보살님이 해보셔야 아는 거예요. 내가 어느 게 더 잘 맞는지 안 해보고는 모른다. 그렇지. 해봐야 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100일 이상 하나를 해보셔야 돼요. 그래야 내한테 맞는지 안 맞는지가 나오죠. 기간을 그러면 그 100일로 잡고 내가 그뭐 사경을 한다든가 그렇죠. 아니면 연구를 기본적으로. 한다든가 해봐야 돼요. 경험을 읽는다든가 이거를 이렇게 해보잖아요. 그렇죠. 그럼 해봐가지고 자기한테 느낌으로 맞는 거를 아, 그럼. 그걸 꾸준히 그러면 그렇죠. 평생을 그렇죠. 평생을요? 그렇죠. 그렇게 하는 거죠. 근데 중간에 또 바뀔 수가 있어요. 아 평생이라는 그 저기가 내가 절을 했거든요. 매일 절을 했거든요. 교통사고가 났어요. 못하게 했죠. 그래서 내가 결국은 죽을 때까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좌선이더라 이거. 누워서도 참선할 수 있잖아. 내가 교통사고를 났어. 지금 미래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그렇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평생 하려는 그렇지만 마음만 그렇게 뭐 절을 하다가 참선을 하다가 독경을 하다가 해도 수행은 이어지잖아. 상관이 없다는. 그렇죠. 근데 내가 해보니까 난 그냥 이걸로 가야 되겠다. 그래서 난 좌선을 선택한 거예요. 여러분 다른 걸 선택하실 수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근데 처음에 일단은 절을 좀 시작을 하시는 거죠. 자세가 잘못된 거죠. 안 해본 사람들 얘기야. 안 해본 사람들 얘기하잖아. 그래서 안 가보고. 근데 안 가보고. 기도를 이렇게 하면 그런 거는 어느 정도 이렇게 느낌 같은 거는 있더라고요. 뭐 그렇죠. 100일을 한다던가 아까 말씀하셨지만 그 절을 100일 동안을 하보면 또 나름대로 변화가 있어요. 다 변화가 있기 때문에 또 하는 거거든요. 그거를. 그래서 이제 제가 아까 이제 참선이나 뭐 이런 거 50분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근데 그거에 대해서 이제 50분 왜 하냐 하면 30분에서 45분 사이 마장이 반드시 와요. 어떤 식으로 졸립지. 딴 생각 나고. 초딩들은 40분밖에 안 하잖아 수업을. 초딩들 50분 수업하면 애들 돌아다녀요. 집중이 50분 집중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50분을 하는 거는 딱 50분을 해야 내가 마장을 한번 극복하는 거야. 여러분 그 기억나시죠? 고등학교 때 50분, 45분까지 졸다가 50분 땡치면 다 일어나잖아. 그쵸? 맞잖아요. 45분 되면 이제 끝날 때 됐다고 애들 다 일어나잖아. 30분에서 25분에서 45분 사이에 다 졸거든. 그때 마장이 와요. 20분만 해도 졸리던데. 20분은 20분 하고. 이 정신이라는 거하고 마음이라는 거하고 그 구분이 돼 있어요, 혹시? 내가 정신이라는 건 어차피 뭐 눈에 보이지도 않고 뭐 뛰지도 않고 마음 보입니까? 그러니까요. 네. 스님들 말씀하실 때 다들 뭐 마음 그러는데 제가 이제 어느 날부터가 마음보다는 사실은 정신도 똑같지 않나 그 생각을 한 번씩 먹거든요. 마음은 이제 심이라고 하는 거는 불교에서 유식학에서 말할 때그 감정까지 다 표현된 표현으로 쓸 때도 심을 써요. 정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정. 희로애락 감정이라고 하는 것도 다 마음에 표현되는 거고 그 다음에 그것이 점점 더 깊어져 가지고 오롯하게 될 때 표현 쓰는 것들이 좀 달라지죠. 정신 이렇게 되면 정신이라고 할 때는 정신이 또 하사불성 했을 때는 뭘 아름다움을 느끼거나 뭘 그 화난 걸 느끼거나 하는 그 감정이라고 하는 건 약간 배제된 형태로 또 좀 설명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러나 정신이라고 해서 집중된 정신도 결국은 심으로 설명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음심이라고 하는 게 불교에서 얘기하는 게 굉장히 방대하고 달라요. 60, 70, 80이라고 하는 건 의식이잖아요. 그죠? 식이라고 했을 때는 조금 더 좁혀가지고 인식이라고 하는 perception이라고 하는 인식이라는 걸 가지고 이렇게 굉장히 좀 축소된 의미로 아주 지적해서 딱 지적하는 측면이 있잖아요. 그죠? 식이란 말이. 하지만 그것도 마음 안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마음이라는 단어는 굉장히 포괄적인 단어예요. 굉장히 포괄적인 단어예요. 근데 마지막에 이제 일심이나 무심이라고 했을 때 그 마음은 감정이나 뭐 희로애락을 느끼는 거하고 상관없는 집중된 형태의 어떤 인식 상태
라고 이렇게 일심이나 무심이라고 또 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하는 게 개념을 정확하게 해야 되는 거고, 하지만 그 말에 끄달리면은 깨달음으로 못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무심 그러면 진짜 무심이 뭐겠거니 하고 있지만 내가 서울에 가봐야 서울을 본다고. 내가 그걸 반드시 중요한 거는 한번 체득을 해봐야 돼요. 뭐라도 내가 해봐서 부처님이나 역대 큰 스님, 조사 스님들이 많은 말씀을 해놨으니까 그걸 다 일단 습득을 하고 외우고 개념으로 체계적으로 조직적으로 알아야 되지만, 그걸 알고 난 다음에는 그걸 내가 한번 체득을 해야 돼요. 그게 닦을 숫자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심이라고 하는 것도 굉장히 다양한 언어들의 그 프리즘을 가지고 있어요. 마음이라는 거 너무 어려운 단어예요. 많이 하다가 어느 순간부터 이제 정신적으로 많이 치우치더라고요. 이게 그래야지 좀 이 공부도 좀 편해지는 것 같고, 그냥 뭐 하다 보면 힘들 때도 있고 춥고 더울 때도 있는데, 이제 그쪽으로 정신적으로 어차피 뭐 정신이야 뭐 춥고 더운 거하고 상관이 없다 생각을 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좀 더 집중이 좀 되는 것 같더라고요, 사실. 근데 모르겠어요. 이게 뭐가 마음이야. 그럼 뭐 마음은 그러니까 이제 그걸 이제 자꾸 개념적으로 어느 정도 알고 나면 개념적으로 들어갈 것이 아니라 집중된 마음 상태, 무심의 상태, 일념이 지속되는 일심의 상태, 그런 것들을 자꾸 내가 수행을 해서 이제 그쪽으로 자꾸 가보려는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고 나면 어떻게 되냐면 자기가 체득한 바대로 설법하는 방식들이 달라지고 자기 말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자기 말들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불교대학을 다니시고 하면 이제 이 불교 교학적으로도 궁금한 것들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앞으로도 불교대학 2년 나오는 건 아주 기초 중에 아주 기초니까 경전 공부도 많이 하시고 이 수행도 많이 하시고, 그 다음에 어떤 분들은 공부만 하려고 하는 분이 있어요. 이 복을 같이 지어야 돼요. 복을 같이 닦고 봉사도 많이 하고 절에서 있는 행사나 이런 데 있을 때 열심히 그렇게 복을 지어야 또 더 공부가 발전될 수 있는 인연이 생겨요. 그래서 그걸 같이 수행과 공부를 병행을 잘 하셔가지고, 그 다음에 자기 이탁, 내 공부를 해서 다른 사람한테 이롭게 하는 거, 회양을 봉사도 많이 하시고, 다른 분에게 법보시도 하시고, 좋은 내용들이 있으면 전하기도 하고, 함께 하는, 그렇게 해서, 그 다음에 내 인식이 전환돼서 내 마음이 좀 바뀌어야죠. 그러니까 불교 공부하는 분들이 제일 안 좋은 케이스가, 공부에서 지식은 엄청나게 많아졌는데 그걸 가지고 남 비판하고 잘못된 것만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게 제일 잘못된 거예요. 마음이 넓어지자고 불교 공부하는 거죠. 점점 아무거나 다 포용할 수 있도록 바다같이 넓어지려고 불교 공부를 하는데 옳고 그르고만 따지고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 좁아지는 공부를 하시면 안 된다. 넓어지려면 반드시 좀 이 공부를 마음 닦는 수행이다 생각하고 공부를 좀 해주셔야 되겠다. 그 다음에 어떤 도구마에 빠지지 말아라. 이것만이 옳다. 참선만이 좋아. 뭐 윗바사나가 최고야. 뭐 그거는 안 돼. 이런 건 다 가짜다. 어떻게 이 넓은 불교에 이것만이 최고라고 하는 게 있을 수 있겠느냐. 그렇게 강조하는 분, 저분이 저걸 좀 강조하시는구나. 이렇게 해야지. 그 말을 듣고 와서, 야, 그거 틀렸어. 이게 맞아.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거. 유식에서는 유를 얘기하지만, 반야에서는 공을 얘기하거든요. 여기는 이 말을 하는 목적이 있고, 여기서는 이 말을 하려고 하는 낙처가 있어요. 다르게 주장하는 바가 다른 게 있다고. 네. 오늘 지금 유식으로 설명해서 되는 것들이 있잖아요. 좋은 점이 있잖아요. 반야로 설명하니까 좋은 게 있잖아요. 다르잖아요. 이렇게 그렇게 해서 공부를 좀 하는 거지만 결국은 똑같아요. 유식에도 식이 있지만 인식이 전환돼서 무심으로 가자는 거. 반야도 이 연기 무자성의 세계에 공을 증득하자는 거. 증득해서 어쩌자는 건데 묘유의 세계를 이룬다는 거. 세상 사람들의 마음이 다 평온해지면 세상에 평화가 올 것이라는 거. 스님 그 세계가 뭡니까? 혁명을 일으켜서 개혁을 해서 사회 제도를 바꿔서 이상사회가 온다고요? 천만의 말씀. 사람의 마음이 욕심인데 어떻게 바뀝니까? 더 먼 길 같지만 이 길이 제일 빠른 길이야. 여러분들 여기 있는 사람 중에 어떤 잘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잘하는 사람이 잘못하는 사람을 타파를 해. 개혁을 시켜. 그 사람을 감금을 해. 너는 사라져. 이런다고 좋은 세상이 옵니까? 그게 아니에요. 여기 있는 사람들이 화합해서 그
그분들한테 잘해주고 그분이 다시 같이 공부를 해서 마음이 맑아져서 일심이 돼서 서로 장애가 없어질 때 행복한 세계에 오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불교는 싸우지 않는다. 부쟁의 세계다. 싸우지 않는다. 화해해야 된다. 항상 대중화합해. 5명이 모으면 5명, 100명이 모으면 100명. 일사불란하게 화해를 해야 돼요. 화목해야 돼요. 조화로워야 돼요. 그러려면 대중 가운데 내 생각을 좀 줄여야 돼요. 왜? 아까 사주 보셨잖아요. 다 다른데. 다 딴 생각해요. 다 이게 맞다고 딴 생각해요. 그러나 대중들이 할 때는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되겠다. 다음 시간에 합시다. 여기 강의가 너무 길어졌어. 오늘 수고하셨고 다음 주에 봅시다. 예, 수고하셨습니다.